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떡하죠? 라고 잡아봤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나누실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염려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내 주변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이런 고민이 되려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끌기보다는 족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율법의 조문처럼 기뻐하지 못하며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조금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꽤 많은 사전 지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기에는 4장밖에 되지 않고 단순히 읽어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애용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들을 알고 이어지면서 나오는 결론이 오늘의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현재 당시의 문제와 그리고 빌립보서 근간에 깔려 있는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쁨 또는 죄사함이라는 지식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특히 빌립보 교회에 필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을 살짝만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시련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말씀에 따르면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풍족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되려 너무나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가난이 되려 계기가 되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현재 갈라질지도 모르는 이중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잘 나타나 있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과 마게도냐 교회에 빈번하게 드러났던 세력과 계급 간의 갈라짐에 대한 위험성은 빌립보 교회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가 있습니까? 앱, 빌, 골문 이렇게 4개죠. 그 4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적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은 현재 감옥에 있는데 자신이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한 전이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문제들을 통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편지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숙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성도들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당신들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떡하죠? 라는 이런 걱정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다 해결되고 마무리되었을 때 거봐라 잘 되었잖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고 원만히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거봐라 잘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옥중에 있고 지금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고 지금 여전히 분립의 위험성에 놓쳐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눈앞을 바라보며 어떡하지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는 저희들에게 위를 보게 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서에 절절히 녹아있는 그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독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르쳐주는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바울이 처해 있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과 부차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전하기 위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첫머리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반대쪽이었죠.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빌립보라는 곳은 저기에 있습니다. 가장 마게도냐로 향했던 가장 첫머리에 있었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태생적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근본에는 성령님께서 그쪽 아니야 일로 와라는 그 인도하심 아래 지어졌던 첫 번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감히 추측하기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획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 들였던 수고와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들이 무위로 돌아가기에는 안타까움이 생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계획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떤 열매가 있을지 물음표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가라 하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는 약속이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쪽에는 물음표가 있지만 이쪽에는 느낌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는 뭐가 이루어져도 되겠다라는 소망이나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다채로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3,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바울이 등장한다면, 2장에서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라라는 교사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실천자로서의 바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4장에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에 대한 매개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이 하나로 이어져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가고자 했었던 그 생각들, 그것을 접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 이것에 대한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바울에서 바울로 회심되었을 때 성령의 뜨거움이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그 경험 가운데에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열심은 바울의 성격 그대로 남아 있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그 열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사도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의 사도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빌립보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근간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순종으로 이루어진 바울의 사역이 열매 맺은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마지막 4장의 결론으로 갔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현재의 상황과 고난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빌립보서는 그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신앙이 뜨거웠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야, 연보할 수 있었을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우리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함께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은 누군가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되려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을 만큼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아픔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아픔도 있고 여러 환난 속에 있긴 하지만, 그 여러 환난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분명히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영 또는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문장들은 도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머리에 이미 빌립보서의 결론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신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으니까
과정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자기가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대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 중에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열매라는 것이 딱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의 열매를 맛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개적으로 다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제가 수학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의문스러웠던 것은, 저도 청년회 때 그런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라는 이 말들에는 참 익숙해져 있는데, 그 말들이 과연 내 가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는가, 그것은 또 별다른 문제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한평생 자라긴 했지만 저의 청년 시절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깨달았을 때, 아는 거랑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구나. 믿게 되니까 아는 것도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대신 아는 것이 믿는 것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맛보고 경험하였던 이 기쁨의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익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론부에 이르러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를 말하지만, 그 기쁨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과 억만금의 말씀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들 속에 어려움은 도처에 깔려 있죠. 빌립보서의 상황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고 물질적 빈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계기로 더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실 성령님을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현상만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일을 보더라도 좋은 말보다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입적으로 이야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일이 훨씬 많은 게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지출을 계획을 짜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나겠네? 적자겠네? 우리 사업장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꾸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언제 죽을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도 있고 아니기 때문에, 이 눈을 바꾸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컵 내려놓기라는 실험을 아십니까? 컵에 물을 보면서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의 실제의 무게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1분 동안 아니면 5분 동안 잠깐 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하루를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저의 팔은 저려오기 시작하고 점점 이것을 내려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을 들고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 물의 무게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감정은 물컵에 담겨 있는 물의 무게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금방 내려놓을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우리를 잠식해 올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한들 그 걱정거리가 또 이 좋은 일을 잡아 먹어버릴 겁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일보다는 걱정거리와 염려가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고 모든 상황을 덮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은 한숨이요 찌푸림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기뻐하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제가 말을 던진다면 분명히 반발심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반발심을, 그러한 대처, 걱정과 염려에 대한 대처는 바로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를 향해 환상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아까운 마음에 내가 이 물컵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그 안타까움에 계속 소아시아 지역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과연 마게도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과 개척의 열매들이 맺혀졌을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신다, 또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마음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마게도냐입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물컵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몸은 마게도냐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머리와 생각은 여전히 소아시아를 향해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있고 순종도 알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도 이제는 분별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뜨거웠던 열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는 언젠가부터 알지 못했던 나의 걱정과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의 미련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왼쪽을 향해 말씀하고 있지만 오른쪽의 미련 때문에 우린 여전히 근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기쁨을 원한다 라고 하시지만, 주님 제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빌립보 교회 문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통해서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으셨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러하며 너희들의 태생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죠, 너희들의 태생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으니 현실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이 일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보라. 그리하면 기쁨이라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권면이 저희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아까워서 아쉬워서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이 물컵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떡하죠? 라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확증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과 7절 끝에 보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권면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문단을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있는 4절과 7절의 말씀과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특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 6절, 8절,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시면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 이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적잖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5장은 저에게는 죄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로마서의 율법적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은 저에게 대단히 적잖은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작정한 거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수가 되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나는 널 사랑할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러한 감정이 어떠한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단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부족하게 해서 제가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분들 키우실 때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자녀인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시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분들에게 주신 마음은 동일하겠죠. 너무 든든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화가 나 있든 그 자녀가 웃고 있든 울고 있든 시리에 빠져 있든 기쁨에 춤추고 있든 그 어떤 상황과 어떠한 컨디션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니까 나는 널 사랑할 거야. 다른 이유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 안에 있고 어떤 고난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본문의 4절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서로 상호 보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짐들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물컵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은 아니었는지, 나의 아집 때문은 아니었는지, 내가 아쉬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염려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진 시각으로 염려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핵심, 바로 결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직 용서받지 못한, 아니 죄 사함을 회개를 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객관적으로도 힘든 일들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하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죠. 지난주에 저는 정말 친했던 동생 한 명이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알게 됐던 당시 청소년부 교사였는데요. 나이도 다 2-3살 차이라 6명, 7명이 그룹이 되어서 참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이 무리가 3월 1일 날 이제 대구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저는 가질 못하니까 그냥 카톡으로 야 사진이나 좀 보내봐라,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자 라고 했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5월달에 아니면 6월달에 언니가 대구 내려가면 그때도 같이 보자 라는 것이 마지막 인사였는데, 그 다음날 3월 2일이죠. 그 무리 중에 한 녀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받았더니 이제는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 나 지금 바빠 왜 전화질이야? 라고 했더니 그중 한 명이 이제 부고장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카톡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잘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던 그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갑작스레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직 생활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에서 참 어려움도 많았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세 친구가 같이 이제는 단란하게 모여서 걱정 것이 없이
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시 내려갔다 왔을 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질문에 그 친구가 원했던 대답은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신학적 해석 또는 목회적 가르침이었을 것이지만, 제 3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에 대해 이런저런 지식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 친구와 참 각별한 사이였기에, 저 역시도 충격에 있었기에, 그 오가는 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이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도,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을 때도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어머님께, 그 친구의 어머님께 저는 전화를 드리며 참 위로의 말씀을 건넬 때 그분도 참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때로는 잔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는 현실의 아픔이, 현실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소망이나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을 풀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가슴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슬픔이나 고난이나 좌절에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참 어려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어머니의 작고를 대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저에게 피부로 다가오니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자녀로서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스스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와 간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표대를 꽂아 주셨고 우리의 종착점을 저기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로 향해 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순종해라, 이거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엮은 홍혁기 목사님께서 과거 국민일보에 한 편씩 올려주셨던 시입니다. 그 중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시면서 우리 근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밤이면 춤을 청하십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캄캄한 절망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어둠의 터널이 너무 깁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한 방울의 힘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모닥불을 지피시고 춤을 청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성령에 취하여 춤을 춥니다. 밤새도록 춥니다. 주님은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십니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